Thema, Entschuldigung, kannst du zumachen, bitte?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지깽이 이야기 3부 마지막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잘 들리겠죠? 나는 바둑 또한 무척 좋아했다. 농사일이 끝나는 겨울이면 대인수퍼 조진근 집사님과 바둑 한 판을 두었다. 조 집사님은 나의 유일한 바둑 친구였다. 하지만 조 집사님이 60세도 안 되어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 유일한 바둑 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바둑을 두는 재미까지 잃게 되었다. 이후로 TV로만 바둑을 시청하고 있다. 지난 2부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나는 문희연 장로님과 함께 교회 장로 직분을 받았다. 그동안 김방원, 김철호, 김평문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내 나이 91세까지 교회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탔는데 큰아들이 위험하다면서 자전거를 숨겨버려서 서운해했다. 이제는 아들이 차로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있다. 아들 내외는 나에게 참 잘한다.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겠지만 나와 평생 시골에서 같이 살면서 자상히 신경 써주니 참 든든하고 고맙기만 하다. 손주들은 다운, 인경, 해류기가 있다.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참 즐거운 분위기에서 다복하게 살고 있다.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최고라고 부르는 다운이는 나의 이발사이기도 하다. 매번 집에 올 때마다 나를 깨끗하게 이발해주고 목욕도 시켜주어 참 고맙다. 마음 깊은 우리 인경이는 늘 우리 내외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기특한 손녀이다. 해루기는 우리 집 장손이고 대들보이다. 우체국에 다녔던 큰딸 영희는 광주 할머니예요. 박영길 광주 할아버지 이름이 박영길이야. 박영길과 결혼하여 주영, 소영, 진성이를 슬하에 두었다. 진성이는 누구죠? 구구 아빠죠. 영희는 나를 차에 태우고 안과 등 여러 병원에도 함께 가고 경치 좋은 곳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는 넉넉한 큰딸이다. 둘째 영미는 조달청에 다니며 곽창선과 결혼하여 헌호 삼촌, 헌호, 제두, 에리미를 낳았다. 벨기에에 있는 헌호 삼촌. 첫째 헌호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금은 벨기에에서 아바이트하고 있죠. 성만이 만나러 갔었죠. 예지도. 헌호 삼촌이 성만이는 히든사이트. 예지는 엘사. 너무너무 재밌었죠. 좋았죠. 제두는 어렸을 때 우리가 키웠는데 참 귀여웠다. 늦둥이 에리미는 영미를 꼭 닮아서 예쁜데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 현재 선반 사업을 하고 있는 영미네가 번창하길 나는 늘 기도하고 있다. 영미네는 우리 부부에게 용돈을 늘 풍족하게 주고 수침대 등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기도 하여 늘 고마웠다. 막내 영실이는 아내 나이 43세 때 나는 48세일 때 낳은 늦둥이였다. 너무 늦게 낳은 탓인지 영실이는 어렸을 때도 많이 아팠다. 1980년 5월 17일 그러니까 5.18 민중항쟁 발발 몇 시간 전에 영실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우리는 계엄령으로 통제된 광주 시내를 통과해서 조대병원에 겨우 도착한 다음 입원을 시켰다.
의사는 영실이가 곧 죽을 거라면서 다행히 살아나도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지성이 삼촌 엄마인데. 다음날 5.18 민중항쟁으로 인해 입원한 영실이에게 가보지도 못하게 되었다. 나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창평교회 모든 교인들이 영실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었다.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다. 장로 집에서 그런 나쁜 일이 생겼다고 어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지켜보았다. 나는 막내딸 영실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의식 없이 10일 이상 누워있던 아이는 계엄령이 해제되던 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깨어났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다. 의사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며 기적이라면서 축하해 주었다. 비웃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보네 라고 했다. 이 일로 인해 옆집에 사는 오기석 씨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오기석 씨는 영실이의 단짝 친구인 인자의 아빠이다. 영실이 이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실 뻔했었구나. 하나님이 살려줬구만 영실이 이모도. 따뜻한 친정이 없었던 아내는 막내딸을 꼭 결혼시키고 죽어야겠다는 게 입버릇이 되었다. 막내딸은 영실 이모야. 이모 할머니죠, 성만이한테는. 영실이는 창평 면 사무소를 다니다가 무안군 몽탄면 정현님 씨의 막내 아들인 서광엽 씨와 서광엽과 결혼을 하여 지훈, 지성, 지민이를 낳았다. 지민이 삼촌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야? 지민이 삼촌이야. 이 책을 쓴 사람이 지민이 삼촌이고 지민이 삼촌 지금 군대 가 있어. 영실이 이모 할머니의 아들인 지민이 삼촌이 이 책을 쓴 거야. 알겠어요? 왕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맞네. 지민이네. 박지민이 아니고 서지민인데. 박씨가 아니고. 우리는 지훈, 지성, 지민이를 키우면서 늘 기도해 주었고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영실 내에 들이닥쳤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영실이네는 창평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영실이네가 살 집이 없어서 애를 태웠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큰 단독주택에 둥지를 예비해 주셨다. 그곳에서 애들은 힘차게 뛰어놀며 천국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손자들이 수업 끝날 시간에 맞추어서 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며 기다리다가 손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영실이가 퇴근할 때까지 우리는 손자들과 놀기도 하고 밥도 먹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손자들의 외숙모인 며느리 다운이 엄마는 고생이 많았을 터인데 실은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 친정에도 데리고 다녔다. 큰 손녀 다운이는 대학교까지 지성이를 업고 다녔다. 남자친구는 다운이가 유부녀인 줄 알고 편하게 대하다가 다운이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고모 아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니 자기 아이는 얼마나 잘 키울까 하는 마음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다운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름이 최고야. 다운이 고모, 고모지. 다운이 고모, 다운이 이모, 아들 이름이 최고, 엄마는 최유미잖아. 그 형아 이름은 최고. 그래서 이름이 최고야. 엄마가 해줬었어. 최고 아들을 최고로 잘 키우면서. 나는 지성이와 지민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자전거 바구니에 태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고 따뜻하게 보살폈다. 때로는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막내딸 영실이네 아들들을 키우면서 기쁨을 맛보았던 그 순간이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지금도 손자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한 목소리로 어렸을 때 창평에서 살 때가 천국이었어요 라고 손자들은 말하곤 한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면 정미소에서 갓 지어낸 빻아낸 쌀을 맨 먼저 목사님 사택에 기쁜 마음으로 갖다 드렸다. 작은 11조 통을 내가 손이 닿는 거리에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고정해서 비치해 두고 침을 놓고 돈이 들어오면 통에 11조 이상으로 집어넣곤 하였다. 아니지, 넣곤 하였다가 아니고 침을 놓고 돈이 들어오면 통에 11조 이상으로 항상 집어넣었다.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등 식구들의 헌금도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깨끗한 돈으로 챙겨두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늘 감사하고 기뻤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한없이 죄송할 뿐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늘 찬양이 흘러나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측량할 길이 없도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등이다. 힘껏 찬양하며 늘 새벽을 사모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꿀보다 더 달았던 성경을 읽으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하고 싶어였다. 꿀보다 더 단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본디 불같이 급하고 뚝배기처럼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 항상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상황은 엄청 좋질 않아도 마냥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난 지금껏 아픈 적이 없었다. 항상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보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이나 손주들이 오면 어디 편찮으세요? 불편한 것은요? 라고 묻는다. 97세인 나는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린다. 아픈 곳이 없어 라고 웃는다. 지금도 신문과 성경을 곧잘 읽는다. 나는 2011년 10월 9일에 구곡순담,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장수벨트로 지정된 행사에서 아내와 함께 회 혼례를 올렸다. 회 혼례는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맞이하는 60도를 기념하는 잔치이다. 구곡순담은 깨끗하고 공기 좋은 자연환경과 식생활이 좋은 곳을 택하여 100세 장수가 많은 장수촌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인데 구례, 곡성, 순창, 담양에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이 월등히 높아서 귀농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70년이 넘게 함께 살았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 죽음의 순간들과 기뻤던 70평생이 마치 며칠 되지 않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듯하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피부의 주름과 기운이 없는 것 뿐이다. 정말 이 생의 자랑은 헛되고 헛된 그림자인 것 같다. 그러나 늘 순간순간 성실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딱 한 가지 아내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항상 내 옆에서 아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부인은 2015년 8월 16일 아침 8시 20분에 이 세상과 작별하였다. 그 전날 병실에서 막내딸 영실이와 꼭 안고 잤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나는 마음속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다. 이제 왕할아버지가 왕할머니한테, 먼저 돌아가신 왕할머니한테 쓰시는 편지 내용이야. 자, 뭐라고 쓰시나 보자. 아빠도 아마 유미 엄마한테 똑같이 쓸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읽기 전에 미리 말해놓은 거야. 자, 뭐라고 쓰나 봅시다. 70년을 함께 산 부부야. 왕할아버지가 편지를 쓰시기를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소중한 부인이자 친구인 김권사.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보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리운 사람이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던 매정한 남편이었네요.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요. 한 이불 속에서 산 지 세월이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당신이 내 곁에 없으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프기까지 하면서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내 귀에 맴돈답니다. 오늘도 김권사 당신이 보고 싶어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너무나 보고 싶어요. 당신이 마지막 남겼던 유언처럼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납시다.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당신과 함께 산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고 단 꿈만 같습니다. 달고 다른 꿈만 같습니다. 지금도 나는 집에서 20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성덕 요양원 제가 복지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 그곳에는 만기 엄마 등 아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부탁대로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지금도 온 가족이 만날 때면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 집안의 대사, 군대, 승진 등의 일들이 생기면 많이 늙고 힘이 없는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다. 내 생애는 다사다난하던 한 세기를 살아왔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듯하다. 내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 평온히 살아왔다. 나는 우리 자자손손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기도한다. 또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왕할아버지가 왕할머니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는데 약간 아빠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성만이 예지 앞에서 눈물 흘리면 부끄러워서 눈물을 참았어요. 왜 울어요? 왜 웃어요? 사실 먹으면 눈물이 날 거라고. 야야 이거 좀 종료하고 마지막 인사하세요. 주지. 아야야야 다리 아파. 똥.